삼계명을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인데, 이 계명은 우리 부정한 인간들의 입술, 이 부정한 인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가 소명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뭡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그래서 화저로 숯불에 된 그 화저로 자기의 입술을 지져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정한 이 인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이게 대전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제 문서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면 그 내용들을 이제 해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해낸 문서 가운데 최고 많은 글들이 어떤 글들이냐면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 글들이 제일 많았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만두나 봐라 인마. 내가 너 자식아, 하나님이 너 번개치게 할 거다 임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제일 많이 기록해 두었더라. 이게 고고학자들의 발굴해낸 문건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을 저주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밝힌 내용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이유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분별력이 떨어져서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망령되이, 망령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샤베라는 말입니다. 샤베. 이 샤베라는 말은 속이 텅텅 비었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가치 없다, 그러니까 쓸모없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은 하나도 없는 게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샤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된 목적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이런 일을 해놓고 난 뒤에 그거 왜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 목사나 교회 직분자들이 제일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자기 뜻이면서도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 운운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뭐 제가, 어떤 사람은 이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기도도 한번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갈라서기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운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거 사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2020년 10월 달에 춘천의 한 여관에서 30대 청년이 70대 할머니, 여관 주인인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에 의하면은
소주 10병을 마시고 난 뒤에 계산대에 있는 할머니에게 들이닥쳐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할머니가 대항을 하니까 할머니를 무자비하게 구타를 한 다음에 자기의 욕정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얘가 잡혔는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에 해당되는 그 형량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불복해가지고 재심을 청구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는 1심에서 재판에서 1심 재판에 12년 선고를 받고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맹세하건대 앞으로는 정말 술도 끊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하게 살겠습니다. 개과천선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8병이 자기 주량인데 2병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10병을 마신 다음에 심신이 미약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그런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그 받자마자 그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찰 구형을 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할머니 가족들과 언쟁을 벌이고 최종 선고를 하면서 1심에 항고를 한 기각을 한 판사에게 욕설을 하다가 교도관에게 제압을 당해서 두들겨 맞고 구치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맹세도 술, 담배 끊겠다고 하는 말도 이웃에게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얘기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나쁜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망령되이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망령되이 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망령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사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반대 하나님 앞에 사는 망령되지 않게 사는 방법을 경건하게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러니까 이게 망령된 삶에 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는 삶이니까 그게 경건한 삶이겠죠.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경건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묵하고 무뚝뚝하고 재미있는 말 하면 좀 상스럽다고 하고 잘 안 웃고 목소리 이상하게 내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경건과 거리가 멀어요. 잘 웃어도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재미있게 살아도 경건하게 사는 게 있습니다. 뭐 자기 취미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한다고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매일 기도실에 있는 것도 물론 경건한 거죠.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으냐?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을 뵀을만 한데도 목사님을 통신학교에서 못 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늘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늘 기도실에 있어서 네가 못 봤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실에 있기는 무슨 기도실에 있어. 도서관하고 기도실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던 친구들도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나는 도서관과 기도실밖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자기가 기도실에만 있다고 경건한 거냐 아니면 기도실 밖에 있어서 경건하지 않은 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거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기자는 경건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실에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과묵해라, 웃긴 얘기하지 마라,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경건을 딱 정리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배려하고 헤아리고 자기를 지킬 줄 알고 또 항상 세속에서 떠나서 세속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뛰어가도 말씀에 위배되면 자기를 지키면서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면 그게 경건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지키는 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 이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그 다음에 1장 26절 한 절 더 올라가 보면 이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망령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헛된 경건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세요. 내 마음이 분명히 이건 죄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고, 내 마음에 이건 나쁜 일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자기를 속이지 않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거, 이건 경건하지 않은 것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전화통화 많이 하고 또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복잡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맥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내가 항상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경건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있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춰지면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독선적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 반대로 말과 행동이 있는데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허풍 떠는 사람들이 대체로 말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행동이 앞서면 그 사람은 항상 독선적이다. 말이 앞서면 허풍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과 행동이 균형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행동이 균형 잡히려면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삶, 이게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기질이 있잖아요. 행동이 앞서는 분들, 독선적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에게 말을 했는지, 또 한번 내가 다른 사람들과 상의를 했는지 한번 더디 나가 보세요. 그래서 항상 그분과 같이 상의하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구하고 같이 나가는 거, 이게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또 말이 앞서시는 분들 허풍 떨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아무 고려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앞서는 거거든요. 계산 없이 말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속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만나보면 되게 계산이 없어요. 착해요. 그런데 말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자기 말을 책임 안 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돈 빌려줬다가는 떼이기 십상입니다. 10중 8구 떼입니다. 말이 앞서는 분들에게 돈 빌려주면. 돈 빌려주는 건 아예 여러분 이 신자들 간에는 하지 마셔야 되는데, 말이 앞서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상황이 되느냐 이걸 고려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풍 떠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혀에 재갈 물린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망령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전서 오늘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망령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망령된 사람의 특징, 경건한 사람은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망령된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 망령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그건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팥죽 한 그릇,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 그게 에서의 잘못이죠. 망령된 거예요. 에서의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돈 몇 푼, 지위,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바꾸는 거, 이게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건 경건의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이게 다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우리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사랑,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들을 이건 계산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걸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이게 망령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된 것과 바꿔서 경건은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귀한 것으로 아는 거, 그게 경건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망령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망령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건한 삶을 위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버리고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고대 그 문건들을 발굴한 이 고고학자들이 그 문건들 내용 중에서 신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고대 사회에는 신화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 신화들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서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바벨론에도 신화가 있었고 그리스에도 신화가 있었고 로마에도 신화가 있었고 다 신화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주원이라고 하는 미술평론가가 그 신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놓은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화는 어떤 게 신화냐? 태고제부터 왕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격화한 거, 그게 신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 만든 이야기, 그게 신화라는 거예요. 이주원 씨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풀려져 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신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게 신화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집을 지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온 나라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김일성 같은 그런 분들은 뭐 독립운동을 했는데 한꺼번에 막 30만 명 일본군을 죽였다 그러고 막 물리를 뛰어다녔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북한 사람들 입에 막 돌았거든요. 영웅의 이야기를 신의 이야기처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람이 한번 전하면 부풀려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 글쎄 말이야. 뭐 집을 샀는데 말이야. 그 집이 말이야. 60평이래요. 60평? 알고 보니까 28평에서 30평 갔는데 60평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번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면 부풀러져요. 막 부풀러져요. 막.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나중에 그 사람이 신이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신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화에는 어떤 게 담겨 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람의 욕망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의 욕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오디푸스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오디푸스는 자기 엄마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죠. 오디푸스가. 근데 이 엄마하고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신탁하는 그 예언자가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 지 엄마하고 결혼해? 갖다 버려! 그래가지고 오디푸스를 갖다 버렸어요. 근데 갖다 버리면서 죽인 게 아니라 이 발꿈치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이지도 않고 왔다고. 근데 이웃나라 왕이 그 오디푸스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왕자로 만들었거든. 그리고 난 뒤에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군사를 일으켜서 원정을 가는데 원정 가는 길목에서 자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 비켜. 그러다가 거기서 전쟁을 벌여서 아버지를 죽여. 그리고 그 나라를 정복해. 그리고 그 나라에 여왕이 탁 있는데 보니까 예뻐. 그래서 왕비로 삼아. 근데 그 여왕이 누구야? 자기 엄마. 이게 오디푸스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오디푸스 얘기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성으로 제일 먼저 만나는 여성이 누구냐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이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딱 크면서 보는 거예요. 아, 저 엄마는 내가 처음 만난 이성인데 저 엄마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인데 아빠가 매일 자기 여자처럼 부리네. 그래서 아빠에게 대한 질투, 경쟁심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이 심리 내재 속에 잠재되면서 큰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경쟁관계. 엄마는 내 여자인데 자기가 뭔데 가지고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큰다는 거죠.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승화가 되면서 이성의 눈을 뜨고 그리고 건전하게 자라면서 사회인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바로 인식하면서 사회화돼 간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욕망들의 이야기를 신화처럼 만들어낸 이야기,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를 부풀려서 신격화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게 다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건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항에 이제 갈 일이 가끔 있어요. 이제 데리고 올 사람이 있고 데려다 줄 사람이 있어서 공항에 가끔 이렇게 가고, 또 공항에 이렇게 자주 가보면 이 외국 남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쫙 이렇게 짐을 끌고 나오잖아요. 짐을 끌고 나오면은 외국 여자들은 또 액션이 크고 감정이 솔직해서 뭐 허니 그리고 막 손을 들면 외국 남자들이 이렇게 짐을 끌고 나오다가 짐 탁 팽개치고 쫙 하고 가고 탁 끌어안고 막 이래요. 그게 외국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남편이 이제 출장 갔다가 이렇게 오면 이제 짐 끌고 이렇게 들어오면 외국 여자들하고 달리 여보 여기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남편도 이렇게 나오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 딸들이 막 달려가 가지고 이제 안으면 이 외국 남자들은 짐도 카트도 이렇게 다 팽개치고 가서 막 이렇게 끌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짐이 뭐가 그렇게 소중한지 짐을 끌어안고 목만 이렇게 내밀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건성으로 영혼 없이 그래 아빠 뭐 아무 일 없었어 뭐. 그 부인은 와서 이렇게 안기는 거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딸들이 있으면 그렇고 아들들이 있으면 더 그렇죠. 멀쩡히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그냥 걸어가는 거고, 아버지도 짐 끌어안고서 뭐가 그런지 그걸 안고서 이러고 간단 말이죠. 문화적인 차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가운 마음이 없어서 그랬겠느냐? 반가운 마음이 있죠.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났으니까 좋죠. 그런데 이 짐을 내려놓고 그냥 팽개치고 가서 끌어안고 좋아해야 그게 진짜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고,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어, 그리웠어,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건데, 이 반가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이 이유는 뭐냐? 내 손에 있는 짐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면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쓸데없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좀. 예수님이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척, 그리고 네 가족,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데에서는 이 경건은 출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경건은 그러니까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 바꾸고 안 웃고 무뚝뚝하고 기도실에만 있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림으로 이 경건이 출발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NIV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한번 보세요. Godless Misses and Old Wives' Tale,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Godless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스라고 하는 말은 신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신화들의 이야기와 old wives, 이게 와이프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네, 이해하는 거죠? 합니다. 늙은 여편네의 이야기, 이겁니다.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여인네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운물가에 빨래하러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빨래 돌리고, 글쎄 말이야, 글쎄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버려라. 이게 다 망령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망령된 이야기가 뭐냐?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망령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망령된 이야기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다. 이 이야기가 망령된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화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책방에 가보십시오. 교보문고에 가보면 경제 코너에 깔려있는 책들은 다 그겁니다. 매덕 투자해서 매덕 벌었다. 그게 신화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뭐냐? 나도 사실은 그 사람 특감해라, 야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도 3억 투자해서 3천억 벌걸, 이런 생각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왜 내가 대장동에 땅을 못 샀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망령된 신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해외 선교위원장 하시기 어렵지요,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회의도 많고 뭐 전화도 오는 데도 많고 돈 달라는 데는 어찌나 그렇게 많이 오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에 있었으면 제가 한 30억만 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돈으로 좀 필요한데 탁탁 줬으면 좋겠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그 일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돈 계산만 했거든요. 이게 망령된 모습이에요. 저의 망령된 모습이었다. 이런 후회가 들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망령된 이야기, 그건 뭐냐면 돈이 있으면 다 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이 이야기,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 인생은 짧으니까 즐기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거 다 망령된 이야기들인데 그런 망령된 이야기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거든요.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날이 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끝이 있고 나중에 심판이 있고 판단하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까지는 그걸 모르고 망령된지 모르고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서라, 인생을 짧으니 즐겨라,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망령된 이야기에 현혹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않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연습.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복종하는 연습이 제일 먼저 우선인데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경건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보세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잖아요.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돈의 액수에 기대하는 거죠. 이게 망령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고 황망한 일이 생기면 신앙의 정도가 다 드러납니다. 자기 수단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 자기 수단대로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는 것은 이 복종의 훈련이 돼야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 믿음의 길은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믿음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본회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믿음에 이르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길이 믿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회퍼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회퍼 목사님 분명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꼭 시간을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새벽 기도가 교회가 멀어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꼭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신자들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일 기도회, 금요일 심야 기도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의 신자들, 참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도 않고 하나님과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시간을 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경건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왜 우리가 따르지 못하느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7절의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그래? 너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 목사님, 아니 예수님, 목사님이 아니지, 예, 예수님, 제가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띈 얼굴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자, 부자 청년이 부자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왜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교육을 잘 받았을 테니까.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물은 걸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왜 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었을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능력도 있고 내가 금수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다른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 다른 길,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손쉽게 영생을 얻는 길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뭔가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지,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싫거든. 슬픔 얼굴을 띠고 돌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복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게 경건에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은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 좋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들을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하나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건 예수님 말고는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지, 다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뭔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 같이 조금 공부를 같이 했던 분이 부산의 영안침례교회 박정근 목사님인데, 그 박정근 목사님이 쓴 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그분이 김창엽 목사님이란 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김창현 목사님 유튜브를 몇 개를 봤습니다. 닥터 C 다니엘 킴이라고 하는 분인데 리버티 신학교에서 38년 동안 학생을 가르쳤던 목사님인데 이분 유튜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21년에 태어나셨는데 98세의 세상을 떠나셨어요. 98세의 세상을 떠나셨는데 박정근 목사님의 글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81살 때 미국에 가서 이분을 만나셨더라고요. 리버티 신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셨어요. 풍을 맞으셔가지고. 그런데 사모님 기저귀까지 다 가시면서 청소 다 하고 밥 다 해 먹이고 또 주일날이면 교회 사모님 다 시켜가지고 옷 입혀서 화장해서 교회 모시고 가고 식당에도 가는 거예요. 그 근처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이 저 사람 굉장히 굿맨이라고. 왜? 그 아픈 아내를 매일 데리고 와서 식사를 사주고 그러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저는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내 롤 모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박정근 목사님이 이분이 81살 때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8세. 근데 81살 때 박정근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서 미국에서 만났는데 가보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탁 쓰고 계시더래요. 81살이신데. 근데 그 옆에 큐티 노트가 정말 한 가득 쌓여 있더래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청소하고 아내 간병하고 돌보고 그리고 자기가 갔는데 칫솔까지 배려를 하더래요. 네 칫솔은 이런 색깔을 써라. 이런 신사는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온 집안 청소 다 하고 저는 집안 청소커녕 손가락 안 하는데 밥 다 하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얼마나 나이스하게 사셨느냐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모님 기저귀를 이렇게 갈다가 내가 이러다간 죽겠다. 자식들이 어머님 양로원 보내세요 아버지. 그러다 아버지까지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내가 돌보겠다. 내 아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데 한날은 내가 이거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일 났다. 그래 자식들 말대로 아내 양로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이 음성이 탁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네 자신에게 하듯이 네 아내에게 하라. 이런 말씀이 들려서 그때 회개하고 다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좋아하는 거 딱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었답니다. 좋아하는 거 이 세상에 두 가지. 예수님 그리고 하나 골프였대요. 81살이었는데도 70 몇 개를 치시는 아주 싱글 골퍼였대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장례사에 추모사를 하시는데 이제 이 땅에서의 티업은 그만두시고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티업하시는 목사님 되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나이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했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분들이 나이 드셔도 나이스하게 사세요. 경건하지 않으니까 나이스하지 못한 거죠. 내 몸은 비록 후패해져 가나 썩어져 가나 그러나 내 정신만큼은 나이스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도 큐티노트가 산처럼 쌓여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는 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자기 합리화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딱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고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시간을 들이시고요, 그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들 외우시죠?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말씀 외우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해요. 근데 그 말씀을 외우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제 그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귀하다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고, 망령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망령되이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싹 정리를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